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여러분 마리아 참 정말 헌신의 마리아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마리아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여러분 김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씨만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김씨 어우 많다. 이 지금 마리아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김호중 집사님은 우리 성남시청 쪽, 그 구시청 쪽, 그쪽에 사시는 김씨. 우리 김대구 장로님은 모란 쪽에 사시는 김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또 우리 김홍정 권사님은 상대원에 사시는 김씨. 자, 김씨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베다니 마리아가 있고 뭐 많은 마리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총 마리아는 8명이에요.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이름은. 그중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아는 그런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네,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예수님의 어머니.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굉장한 마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의 원초적인 그 이름을 딴 구약 성경의 마리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에서부터 마리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모든 어떤 헌신과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성경은 대단히 아주 우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향유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향유를 여러분 마리아들이 다 부었을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헌신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바로 향유 옥합 사건을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오염돼서 걸리는 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거룩하지 못하 그래서 유대법에 걸려요,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다니 바로 그곳에 문둥병이 든 바로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승낙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이야, 대단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 여러분 눈치 보지 않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할 때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눈치 보면서 막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축복의 자녀들이 됐다면 미움받을 용기는 조금 우리가 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지금 문둥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초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초청할 수 없어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겠죠. 감히 네가 오염된 더럽고 추악한 제 말, 네 문둥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해? 남의 눈치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바로 예수님께 당당히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제가 문둥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 치료받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제가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주님은 당연히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가셨어요. 가시고 사람들은 쑥독이고 제자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의 내용이 공간복음서의 같은 눈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그 4명의 우리 사도도 있고 또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베드로로부터 전해들은 누가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는 뭐라 그랬어요? 각자의 눈으로 자기의 모든 시각들을 다 바라봐서 쓴 글이 바로 공간복음서라 그랬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그 사건을 쓴 글만 틀리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여인이라고 나오지.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도 시몬의 집임을 이렇게 알 수 없게 해놓지만 주석을 보면 거기도 시몬의 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그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동일시하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다. 같은 장소다. 같은 곳에서 다른 눈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제자 마태가 본 것이 서로 틀리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마태는 마리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누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전후좌우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이 언제쯤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예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내가 다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아시죠?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온 거예요. 그 동네 베다니에 그 나사로와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건을 듣고 이제 와서 시몬 문둥병의 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 하면서 마리아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것을 갖고 와서 갑자기 예수님께 부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향유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그리고 구약시대에는요,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고급진 향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이 얼마 정도 하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따지면 얼마냐? 그 당시 법으로 1데나리온이 한 10만 원씩 했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놀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것을 그냥 갖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 당시는요, 그 향유가 가장 중요한 장사를 치를 때 그렇게 그 시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발라 붓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에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것을 붓자마자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셈이 빠른 유다 있지요.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지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줘도 지금 현찬을 파네?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거 안 부어도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야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유다는 보이는 사람들, 그 지금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챙기자 이거야. 좋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죽는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 산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의 집을 예비할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많은 말씀들을 4-5번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다니아에서, 또한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마리아는 특별히 마르다가 열심히 설거지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거 팽개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택하여 들은 마리아예요. 그런데 다 같이 말씀의 밭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은 그때 어떤 생각했느냐? 끝까지 그저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야, 나는 왼팔이 될 거야 하면서 다투고 있었고, 장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시면 내가 부활하셔서 육체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내가 살아 생전에 지금 이때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물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마리아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욕하는 거 뻔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갖다 부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욕할 것이고 내가 지금 시몬의 집에 온 것 자체도 욕먹을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돌릴 수 있는 그 거액에 갖다가 부어버렸다는 건 엄청 욕먹을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했더니 예수님이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천하 만민에게 알려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는 했으나 붓지는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또 한 번 읽었던 바로 마가복음의 16장 1절 읽었나요? 어디 읽었죠?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보세요. 집중.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내가 이때 아니면은 사람들의 미움 상관없어, 내가 이때 아니면 내가 놓칠 것이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부어드리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아마 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죽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으면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16장 1절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삽니다. 그때 삽니다. 예수님 없어요. 죽었어요. 때가 지나갔어요. 그때에 삽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 시체에다 바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예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헌신하고 수고한 점이 있지요. 그러나 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타이밍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준비한 모든 것을 직접 예수님한테 못 발랐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누구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그 향유를 샀어요. 그 귀한 걸 샀어요. 그런데 발랐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샀지만 바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에 너무나도 향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네가 찾는 게 나다. 향유 필요 없어. 가서 내가 살아있는 거 전하기나 해. 여기까지가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샀으면 발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준비했으면 완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완수하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좋은 곳에서 이 드림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성물 또한 여러 가지 헌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해라.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런데 주변에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하겠지. 괜히 내가 또 나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은요 좀 나서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